성서시대의 문화 오늘은 사도 요한과 또 그가 기록한 책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 교회의 지역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AD 96년에 밤모섬의 귀향을 갔다가 돌아온 후에 예배소에서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요한 1, 2, 3서도 그때에 기록한 것으로 전해지고,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의 귀향가 있을 때, 이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죠. 그때에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아는 대로는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의 형제고 갈릴리 호수의 어부 출신이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 누울 정도로 예수님과 각별한 그 친밀감을 가졌던 제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자신의 어머니를 부탁할 정도로 신뢰하는 제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경에 전하는 바에 의하면은 사도 요한은 예배소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AD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밤모섬으로 귀향을 갔는데 그때 계시록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죽은 뒤에 밤모섬에서 풀려나서 다시 예배소에 와서 말년을 지내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황제 숭배라는 것, 그 임페리얼 칼트, 황제 숭배는 초대교회 당시 로마 황제들을 가끔 신으로 숭배를 했는데, 이것은 종교의식인 동시에 충성심을 나타내는 정치적인 의식입니다. 거부하는 사람은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초대교인들은 하나님 이외의 황제 숭배를 우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교인들은 큰 어려움을 당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유일신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을 인정하지 않고 황제도 신으로 인정하지 않았죠. 고대 사회는 메소포타미아든 이집트든 그리스든 로마든 여러 신을 믿는 다신교였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황제 숭배가 문제가 안 되었지만 유일신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황제 숭배가 순종할 수 없는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신전의 현재 모습은 위의 사진과 같은 모습인데, 이것은 제가 예배소에 있는 도미티아누스 신전 폐허된 오늘의 모습을 찍은 것이고, 밑에는 폐허되기 전에 과거의 모습이 이랬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재구성한 모습입니다.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신전에 이제 황제의 신상이 있었는데, 그 신상이 10m 이상 높이였는데,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자신을 God and Lord, 신이면서 주라고 자기를 숭배할 것을 생전에 강요를 했습니다. 여기에 불복하는 사도 요한을 밤모섬으로 귀향을 보냈지만은 정작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그의 부하에 의해서 AD 96년에 살해되고 10m 이상 높이가 되던 그의 신상은 부러져서 목은 목대로, 팔은 팔대로, 다리는 다리대로 다 산산조각이 나서 신전 옆에 흩어져 있는 것을 모아서 예배소 박물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머리와 팔 떨어져 있는 모습이죠.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가서 계시를 받아서 계시록을 기록했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계시록에 나오는 그 요한 계시록을 그 계시받았다는 동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는데 위에 천정을 중심으로 해서 찍었어요. 이 천정에 보면은 돌이 갈라져 있죠. 이렇게 갈라져 있는 모습이 계시를 받을 때 우레가 말할 때에 이 돌들이 갈라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 7교회를 방문하려고 요즘 많은 사람들이 소아시아를 방문하고 예배소 일대를 방문하는데 과연 아시아 7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그때에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의 교회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교회는 지금 찾을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4세기 이전의 기독교인들은 오늘날과 같은 교회당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모이든지 동굴에서 모이든지 가정교회가 아니면 동굴교회 그랬습니다. 그 당시 1%도 안 되던 그 도시 인구의 1%도 안 되던 기독교인들이 교회를 건물을 짓는다는 것도 재정적으로도 쉽지 않았지만 그것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핍박과 박해 속에서 사람들이 드러나게 교회당을 가지는 것이 사회적 형편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편지한 아시아 7교회도 그 지역에 있는 형제들에게 보낸 것이지 어느 교회 건물에 보낸 것은 아닙니다. 지금 아시아 7교회가 있었던 지역에 남아있는 교회당 건물은 4세기 이후에 지어진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로마 황제로서 기독교의 박해를 중지시키고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뒤에 교회가 설립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4세기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 교회당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새로 교회당을 신축하기도 하고 때로는 이방 신전을 이제는 교회로 변경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집회를 가졌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있었던 지역이 어디냐 할 때 7교회 지역에 있는 그 4세기 이후의 교회당, 그 교회당이 지어지기 전에 거북은 어딘가에서 그 지역에서 모였다고 볼 수가 있죠. 밤모섬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보여드리는데 산 위에 이 수도원이 요한 수도원이고 이것은 이제 신학교로서 그리스 정교회 신학교로서 사용되었고 계시 동굴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던 동굴은 이 수도원처럼 높은 꼭대기가 아니고 산 중턱에 동굴이 있는데 그 동굴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 7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7교회에 흩어져 있는 그 지도가 예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아시아 그러니까 예베소 지역 그 에게해 쪽으로 모여 있는 이쪽 지방 7교회에 보냈고 밤모섬은 아주 작은 섬인데 제가 그 위치를 대략 표시를 했습니다. 아시아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 아시아 7교회는 우리가 이 7교회 행편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것은 이 7교회가 전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서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해 주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했고 스무나 교회는 실상은 부유한 자라 책망이 없는 교회죠. 자기가 스스로 겸손해서 가난하다고 하지만 실상은 부유한 자라. 어떤 사람은 부유하다고 해도 가난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고 해도 부유한 사람이 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버가모 교회는 발람의 교훈을 지키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잘못을 범한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고,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을 용납하여 행음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다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사도교회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칭찬받은 교회고, 라우디아 교회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는 책망을 받은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4장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이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24장로는 그 구약시대 12지파와 신약시대 12사도를 합친 숫자고, 네 생물은 사복음서를 가리킨다고 제가 참고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은 너무나 상징적인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난해한 점이 많죠. 우선 이 7교회 중에서 예배소부터 형편을 살펴보면은, 예배소에는 거대한 아데미 신전과 큰 극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술이 성행하고, 예배소의 작품으로 알려진 악령을 쫓아내는 책이 유명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예배소는 에게해와 카이스트 강변 사이에 위치하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여기에 몰려들던 국제 항구 도시입니다. 로마의 아시아 지역 수도로서 인구가 그 당시 1세기에 25만 명 정도라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런던과 파리가 인구 25만이 되려면 이 예배소 1세기로부터 적어도 1,400~500년이 지나야 인구 25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배소 인구와 도시 규모가 엄청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또 예배소에는 아데미 신전 이외에도 이시스, 세라피스, 로마 황제 등 수많은 이교 신전이 있었고, 사도 요한과 바울의 선교, 디모데의 목회로 이런 어려운 속에서도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성장한 것이 예배소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의 의학과 비교하면은 무슨 과학적인 차이가 많기도 하지만 의학학교가 있었고, 이 의학학교는 항구거리에 있었습니다. 항구에서 예배소로 들어오는 길목에. 그리고 예배소에서 배를 타고 가면은 에게해 고스란 섬이 나오는데, 바로 이 고스 섬이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이 히포크라테스가 있었기 때문에 큰 의료센터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대 의학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요즘처럼 그렇게 수술 기계들이 뭐 그렇게 발달하진 못했지만은 악기나 음악 치료 이런 것들이 사용됐다는 것은 상당히 심리 치료에 있어서 앞서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이 아야수룩 언덕의 정상인데, 예배소 옆에 있는 언덕입니다. 사도 요한 교회 북쪽에 있는 언덕인데, 사도 요한은 이 언덕에서 복음서를 기록하고 기도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아야수룩 언덕 그 높은 정상 밑에 부분 언덕에 사도 요한이 묻힌 무덤이 있고,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교회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제단이 있는데, 그 제단 밑에 사도 요한이 묻혔다고 봅니다. 그래서 AD 4세기에 사도 요한을 기념해서 조그마한 교회를 세웠는데, 한 200년이 지난 뒤에 6세기에 동로마 황제 저스티니안 황제가 그의 아내 데오도라와 함께 이 교회를,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웅장한 이 교회 건물을 짓고, 지금 남아있는 유적 사진을 여기 보고 있는데, 이 저스티니안 황제가 지은 교회에 남아있는 터입니다.
길이가 130m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죠. 또 본당이 3곳으로 되어 있어 그 본당의 규모가 컸고 전체 교회 모습이 십자가형으로 되어 있었고 안뜰과 현관과 본당, 부속 예배당, 세례장소 등이 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 세례장소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세례받으러 이 밑을 내려가죠. 그러면 여기는 물이 차 있기 때문에 세례받으러 내려가면 물에 잠기게 되겠죠. 세례를 받았고 이 세례터 이 주변에 이 세례터의 모습이 이 모습인데 이 주변의 모습이 팔각형으로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 팔각형은 팔복을 상징한다고 하기도 하고 일주일이 7일인데 제8일은 보통 자연적인 일주일을 넘어서는 새로운 날, 제8일이라고 새로운 생명의 날을 제8일로 상징한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교회당의 전체의 도면을 보면은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식으로 되어 있죠. 이 도면 십자가식으로 된 모델을 거기 가면 만들어 놨는데 이 모델 사진을 찍어서 교회 전체 구조 모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교회당 도면 구조를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설교단이고 여기가 무덤 지역이 제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이제 동쪽으로 보고 있는 그 교회당 앞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귀중한 물건들 성찬 그릇이라든지 만약에 성찬 그릇을 금그릇, 은그릇으로 만들었으면 그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보시는 아까 세례받는 곳이 이쪽에 있고 이게 이제 본당이죠. 이 본당이 이렇게 되어 있고 본당 그러니까 세례받는 것은 본당 밖에 있습니다. 본당은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해서 이게 본당입니다. 본당 밖에 세례터, 본당 밖에 보고, 창고, 본당 밖에 여기에 뜰이 있습니다. 이것도 위에 지붕이 있었기 때문에 이쪽은 안뜰이고 이쪽이 이제 바깥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십자가식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노그램이 있는데 모노그램 중에서 이거는 유스티아누스의 모노그램, 황제의 모노그램이 있고 여기 보면은 데오도라라고 그리스 말을 아시는 분들은 데오도라라고 여기서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데오도라는 유스티아누스, 저스틴, 영어로는 저스틴, 그 라틴어로는 유스티아누스 황제의 부인을 가리키죠. 이 황제 부부가 이 교회를 짓고 자기들이 지었다는 표시로서 황제의 표시와 그 아내의 표시를 모노그램으로 새겨놨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그램이 있는 곳은 다 이 황제가 지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배소의 대연극장인데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바울을 대적해서 여기서 난동을 부렸죠. 사도행전 나오는 난동 부린 연극장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연극장 위에서 제가 찍은 사진인데 연극장에서 항구로 나가는 거리인데 이 항구거리 어딘가에 의아각조가 있었죠. 항구로 나가는 거리인데 지금은 물이 많이 밀려나가 있습니다만 옛날에는 바울 당시에는 물이 이 앞에까지 와 있어서 여기서 배에서 내려서 항구거리를 따라 예배소에 들어왔죠. 항구거리에 오늘은 이 폐허된 모습이지만 옛날 모습들은 여기에 거리가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있었죠. 항구거리에 불도 밝혔고 등불을 여기에 밝혔고 또 양쪽으로 스토아 주랑거리가 있어서 지붕이 덮여있던 거리로 인도가
나 있었죠. 그 다음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사진은 예배소에 있는 마리아 교회인데 431년 예배소 회의가 열렸던 곳입니다. 우리가 에큐메니칼 회의, 동서교회가 한자리에 모였던 회의를 에큐메니칼 회의라 해서 7차까지 모였다고 본다면은 이 3차 예배소 회의가 열렸던 장소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마리아 교회 안에 유아 세례를 베풀던 것인데, 유아들은 부모들이 안고 또 여기에 물이 있어서 여기에서 이제 세례통이 있어서 유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어른들이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곳인데, 물을 채워서 들어가서 세례를 받는 곳인데, 초기 비잔틴 시대의 교회는 정교회죠. 그리스 정교회는 세례받는 곳이 본당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안 받은 사람은 본당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엄격했어요. 세례를 받은 뒤에 본당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식은 본당 밖에서 행했고, 유아 세례는 본당 안에서 행했습니다. 부모의 믿음으로 받기 때문에 본당 안에서 행했죠. 그 다음에 위의 사진은 예배소에서 이교도들 사이에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아테미 여신상 모습인데, 이 아테미 여신상 모습이 달걀이냐, 그 다음에 황소 고환이냐, 뭐 여러 가지 이 유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풍요를 상징하는데, 무엇을 상징해서 이런 모습을 했냐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아래 사진은 431년 예배소 회의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결정으로 신격화되었던 동정녀 마리아 상인데, 예배소에 가면은 동정녀 마리아 집이 산 꼭대기에 있는데, 그 산 꼭대기로 가는 길에 서 있는 그 청동으로 된 마리아 상인데, 제가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동정녀 마리아가 사도 요한을 따라서 예배소에 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동정녀 마리아가 살았던 집인데 오늘은 작은 채플로 개조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동정녀 마리아의 집터 앞에 있는 세례터입니다. 예배소에서는 성경에 무엇보다도 그 아데미 신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예배소 사람들은 아데미 신을 섬겼고, 아데미 신은 이 지중해 일대 각 지방에서 이 신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원래는 소아시아의 끼벨레 신전이 있던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신전을 헐어버리고 아데미 여신의 신전을 여기에 세웠습니다. 원래는 이런 모습의 신전이 서 있었고, 그 신전 안에 아데미 신상이 이렇게 있었지만은 지금은 다 파괴되고 기둥 하나만 남아 있습니다. 아데미 신상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아데미 신전의 남자 사제, 또 아데미 신전의 여자 사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아데미 신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을 보면서 아데미 신전의 규모와 또 어떻게 지어졌는지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히스토리 채널에서 이 아데미 신전에 대해서 3차원 영상을 가미한 그런 영상입니다. In 52 AD, St. Paul comes to Ephesus, the fourth largest city in the ancient world. He is just one of tens of thousands of pilgrims visiting the city. Most have come to venerate the goddess Artemis. Artemis was the goddess of the hunt. She was also the protectress of virgins. And we know that during the yearly festivals, this was a time when the young unmarried women would find their spouses.
Artemis was one of the most important gods in Greek and Roman religion. And here she had a shrine to match her status. The Temple of Artemis was known far and wide. Its image was molded on the coins that circulated the region. This was one of the 7 wonders of the world, and in Paul's time, the largest temple in existence. As a magnet for pagan pilgrims, it played a key role in Paul's plan. Ephesus became a wonderful base for him because the Temple of Artemis was here, and he used it for his own benefit because the many people who came into the city to participate in the various festivities were an audience for him to preach the gospel to. Our investigators will reconstruct the Temple of Artemis as Paul would have seen it. The evidence suggests that the people of Ephesus used revolutionary construction techniques. But all that remains today are a few marble blocks recovered from beneath 20 feet of silt. To build this temple required a monumental task. Not only did they have to build it, they needed to figure out how to build it. They'd never done anything like this before. In their desire to honor their goddess, the temple's builders and engineers set themselves a challenging task. The decision was made to build the temple entirely from marble, and the nearest source of marble lay 8 miles away. It all had to be transported back to the construction site. Archaeologist Julian Bennett is seeking to discover how it was done. Gangs of men would be working with metal chisels and hammers all the way around to create a narrow trough less than 6 inches wide. You can still see the surviving trough there. And then once they got the channel down to the level of the block they wanted, you came from the side, you hit it with steel wedges, and the block would lift off. An estimated 51,000 tons of marble were needed. The Ephesians didn't do the hard work themselves. They delegated it to slaves and criminals. A common punishment for crime was to be sentenced to work in the quarries. You weren't expected to live too long, and you probably didn't. Once they'd carved out the blocks, they still had to get them to the temple construction site. In the 21st century, quarrymen rely on heavy machinery. A few hundred yards from the ancient quarry, gray marble is still being extracted from the same site. The average block is 13 tons, about the same size as the blocks used to build the Temple of Artemis. Today, a machine makes it look easy. When the temple was built, sheer manpower. But the temple architects used all their ingenuity to speed up the process. They invented a method that would make them better stone movers than even the Egyptians. They turned the square blocks into wheels. Wooden cradles were built around the cut rock so that it could easily be rolled the 8 miles into town. Once they had the raw materials, they could set about building one of the greatest temples the world has ever seen. In its heyday, it would attract more pilgrims than the Temple of the Jews in Jerusalem. Today, the site where it once stood is a flooded marsh. It's hard to imagine why such a huge temple would be constructed here, on a piece of land no modern builder would touch. The Roman historian Pliny claims the marshy ground was chosen as a precaution against frequent earthquakes. It would cushion the tremors. Another theory is that a meteor landed here. The ancients thought it was a god sent from heaven and constructed their temple around it. Either way, the location presented the builders with a serious problem: how to construct what would be one of the wonders of the world in a swamp. They started by creating a dry base, treading down a layer of charcoal, then covering it with sheep fleece to prevent water rising up. Slate blocks were put on top. The floor of slate and marble was built 8 feet high to stay above the water level. It spanned an area 255 feet wide and 425 feet long.
This sturdy platform supported a forest of columns. This one is 45 feet high, but Pliny reveals that the originals were a massive 60 feet, 6 stories tall. To achieve this ambitious engineering task, the architects used scaffolding. They assembled the columns from a series of stacked drums, each weighing more than 8 tons. A column consisted of around 30 drums, and once assembled, they were fluted with hammer and chisel. This was done an incredible 127 times. Amongst the ruins, Aaron Marshall finds evidence of how they built the temple roof. So having gotten the columns up, now you have the task of actually erecting the lintels. The lintels are all of those stone blocks which you have to put on top of the columns. Again, it's Pliny who tells us how the lintels were positioned. It was crucial to get it precisely right. What they did was they erected a ramp of reed bags all the way up to the level of the top of the columns. Then they placed the lintels on top of them and then poked a hole in the reed bag so all the sand came out. Slowly enough so that the lintels could be adjusted. And you have to bear in mind, these aren't mortared. They have to be exact. It took 120 years to complete the temple. We can now bring to life this incredible part of St. Paul's lost world, an astonishing building that was bigger than anything that had gone before. It was the focal point of huge activity, all centered around the cult of the goddess. An awning in the roof bathed her statue in light. And the cult of Artemis was by no means the city's only religion. The Romans believed in many gods, and they tolerated the traditional beliefs of the peoples they conquered. So at first, Paul and his new religion are well received. And a few miles from the temple in the city center, Paul discovered something that will allow him to deliver his message to an audience of unprecedented size. We're entering one of the most spectacular buildings in Ephesus. 25.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두 사진을 보시는데 이마에 십자가 모양이 새겨져 있죠. 여기도 십자가 모양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은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고 그 부인 그 리비아의 석상인데 이 가이사 아우구스투스가 예수님 당시의 황제지요. 신격화되어 신으로 숭배를 받았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로 바뀐 다음에 기독교 황제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서 모든 이방 신전들의 십자가를 표시하고 십자가는 이제 그 사탄의 세력을 물리친다 하는 그런 뜻이 있죠. 그리고 부정타는 것을 다 십자가로서 다 이제는 다 물리치고 신전을 이방신을 폐쇄시켰습니다. 십자가를 새기고 폐쇄시켰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그 아우구스투스 신전에 있던 신상, 아우구스투스 신상의 머리에다가 신으로 숭배를 받았던 이 머리에다가 십자가 표시를 이렇게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 부인도 이제는 그 십자가 표시를 해서 신으로 숭배받았던 그 모든 그 잔재를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표시로 부정타는 것을 물리치고 청산하는 모습을 이렇게 새겼습니다. 이제 서머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하나죠. 빌라델비아 교회와 마찬가지로. AD 2세기 전반에 서머나 교회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비 감독으로 있었습니다. 이 폴리카비에 대해서는 초대교회의 순교사화 가운데 교부들의 이야기 가운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그는 86세에 그리스도를 저주하면은
살려주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은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보증한 일이 없는 내 주님을 이 늙은 목숨 살기 위해서 어떻게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부하고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했다는 유명한 순교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서머나는 그 뜻이 모락이라는 뜻인데 향유가 유명했죠. 서머나 교회 감독 폴리캅은 정말 아름다운 신앙의 향유를 그의 신앙을 통해서 남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폴리캅이 순교당하는 장면이 폴리캅 기념교회는 최근에 설립되었는데 그 기념교회 안에 폴리캅 순교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폴리캅이 그 로마로 순교하기 위해서 가는 그 이그나티우스를 만나서 꿇어 앉아 인사하는 모습이 또 새겨져 있습니다. 이그나티우스는 로마에 가서 사자의 밥이 됐다 하죠. 이그나티우스는 바로 시리아의 안디옥의 그 사도 바울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들의 제자로서 이그나티우스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 감독으로 있었던 사람이죠. 서머나의 그 시장터가 있는데 거기 로마 시대의 시장터 사진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서머나의 최초 거주지 사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찍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버가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버가모는 정말 계시록의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고 성경은 이 도시를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라고 했는데 정말 그 버가모 도시 아크로폴리스 위에 올라가면 신전들이 많습니다. 버가모는 비옥한 카이코스강 계곡의 원뿔 모양의 높은 언덕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무시아 지역의 수도로 큰 왕국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소아시아 지배 전초기지 역할을 했습니다. 이 버가모에 유명한 것은 병원이 유명하고 도서관이 유명했는데 이 도서관은 세계 최초로 도서분류법을 개발해서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만 하더라도 20만 권 이상의 도서 장서를 소유했고 세계 최초로 양피지를 여기서 개발해서 파치먼트란 말이 바로 버가모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가모 아크로폴리스 위에 올라가면 제우스 신전, 디오니소스 신전, 아티나 신전, 데메테르 신전, 세라피스 신전, 트라이안 신전 이 수많은 신전들이 있고 또 예술 문화 학문적인 도시였습니다. 이교 승부의 본거지죠. 그래서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BC 133년에 로마에 편입되었습니다. 니골라당의 교훈이 무엇이냐 할 때에 이것은 예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기는 종교적 혼합주의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 있죠. 교회도 다니고 점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른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 터라고 지금 이 비잔틴 교회 터인데 이것은 원래는 버가모에는 이집트에서 무역을 거래하는 상인들이 버가모에 와서 많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집트 신을 여기에 가지고 와서 이집트 신 세라피스를 섬기는 신전을 버가모에다가 세웠습니다. 이 세라피스 신전 안에는 세라피스의 상이 서 있었고 신전의 사제들은 지하 통로를 통해서 신탁을 위해 세라피스 신상에게로 왕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안에 제단이 있는데 세라피스 제단이죠. 제단 밑에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그래서 지하로 통로가 돼 있어서 사람들이
신전 안에 들어와 있었는데 신전은 창문이 없고 깜깜했어요. 그러면은 이 지하 통로에서부터 세라피스 사제가 제단 쪽으로 쑥 올라오면서 세라피스 신이 내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고 신탁을 합니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 신탁에 대해서 과연 그런가 하고 그런 신탁 그 사제가 주는 신탁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종교의식을 행했기 때문에 교회당의 신전이 창문 없이 캄캄했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기독교 시대가 되면서 이 신전이 교회로 바뀌게 됩니다. 교회로 바뀌면서 교회는 뭐 옛날에 그 이교 신전처럼 그렇게 지하 통로로 다니면서 신탁하고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창문을 다 만들어서 밝게 만들었습니다. 이 세라피스 신이 어떤 신이냐 하면은 그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 톨레미 왕이 이집트를 다스릴 때에 이집트 신하고 그리스 신을 합친 신이 없느냐 생각하던 끝에 이집트의 오시리스와 아피스, 프타의 황소 모습과 그리스의 제우스, 하데스, 헬리오스, 디오니수스, 아스클레피우스의 모습을 합쳐서 세라피스라고 신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 얼굴이 합쳐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얼굴상이 제우스상하고 비슷한 모습도 있고 한데 일단은 이집트 신들의 그 두상과 제우스라든지 그리스 신의 두상을 합쳐가지고 복합적인 어떤 두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세라피스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라피스는 미래 수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의 머리에는 밀바스켓을 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은 또 질병을 치료한다. 또 어떤 로마 황제들 중에는 자신의 왕권 유지를 도와준다. 이렇게 해서 이 신을 섬겼습니다. 제우스 신전 터를 여러분들이 보시는데 이게 이제 폐허된 오늘의 모습입니다. 밑에 사진이 원래 제우스 신전이 이런 모습이었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재구성한 겁니다. 이 독일의 버가모 박물관에 가면은 이 제우스 신전 모습을 실제 사이즈 그대로 만들어서 실내에 전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폐허된 모습이 과거에는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버가모의 아크로폴리스, 그러니까 언덕 위에 있는 버가모 도시를 다시 재구성해서 모델로 버가모 박물관에서 전시하고 있는데 그 모델 사진을 제가 찍어서 설명은 제가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극장 아주 가파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연극장이 버가모 언덕 위의 도시에 있고 이 연극장 옆에는 연극의 신을 연극하기 전에 연극의 신에게 제물 드리고 제사를 하죠. 연극의 신을 위한 신전이 여기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트라이안 황제의 신전이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이 고대 세계에 가장 유명했던 도서관, 장서 20만 권을 가졌던 도서관, 알렉산드리아와 상벽을 이루었던 도서관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서관이기 때문에 지혜의 신 아티나 신전이 이 앞에 있고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제우스 신전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그 버가모 도시의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우구스투스 황제 신전, 아까 모델은 안 나와 있지만은 신전의 흔적만 지금 남아 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예수님 당시 로마 황제죠. 신전 터가 지금 버가모에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진은 버가모 왕궁에서 발견된 새인데
자연 색깔의 돌을 아주 잘게 만들어서 만든 모자이크인데 기원전 버가모의 예술성을 말해줍니다. 이 색깔이 전부 다 찬잔한 자연 색깔의 돌 하나하나를 쪼개서 색칠을 한 것이 아니고 그 컬러의 돌로서 만든 모자이크색입니다. 주둥이, 눈, 이렇게 날개 전부 다 이거 발 다 잘게 잘라서 붙인 천년 모자이크 색깔의 돌로 된 것입니다. 버가모는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으로 그리스 문화가 소아시아로 퍼질 때 버가모도 헬라 도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 있는 아테네 도시가 원래 그 아크로폴리스 위에 있죠. 그 아테네 도시의 모습을 알렉산더 대왕의 부하들이 그 버가모 도시를 그 모습으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에는 그리스에 있는 헬라 도시의 체육관, 광장, 신전, 극장, 그리스에 있는 그 도시의 구조를 버가모에도 그대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특히 극장의 음향시설은 마이크가 없던 시대에도 과학적으로 디자인돼서 소리치는 그 에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이야기하면은 그 넓은 극장 전체에 다 작은 소리도 들리는 그런 과학적인 설계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아시아를 정복하면서 이 아시아 도시들을 헬라 도시로 만들고 헬라 모습의 그 구조물들을 배치했는데 특별히 버가모는 아테네를 재현한 것이다 할 정도로 헬라화되어진 버가모 도시의 모습이 만들어졌는데 그 만들어진 것을 참고로 우리 영상으로 한번 보십시다. By 325 BC, Alexander had extended his borders almost 3,000 miles from Greece in the west to modern-day India in the east. Alexander's army may have been a wrecking machine, but the legacy his empire left in its wake was a new Greek world. Alexander's strategy for ruling conquered nations included both accommodation and assimilation. He often left soldiers behind to marry local women and act as officials in his growing empire. Towns that were formerly Persian, Egyptian, or Indian were transformed into Greek cities. It was an invasion of ideals that formed a hybrid culture that became known as Hellenism. So definitely there are striking parallels with what's going on today, in our today era of globalization. Today we have a common language, which is English, is the language of trade. After Alexander the Great, you have people who have adopted the Greek customs and the Greek language. Hellenism was built on city life, and nowhere did this expansion of Greek domination show up more so than in city planning. Whether they were beginning a new city or reshaping an old one, as the empire grew, Alexander's engineers laid it out on a grid plan that the Greeks had used since the 5th century BC. The grid plan, which was used in these cities, was a symbol of order. Any government that could replace the traditional winding alleyways of a city with a rectilineal grid plan of streets at right angles was a government to be feared, a government to take notice of. Alexander's campaigns in Asia Minor would create a new world order. Today we call it Hellenism. If you lived in a city conquered by Alexander, you lived in a Greek city. This is an example of such a city. It's called Pergamum. 2,000 years ago, Pergamum would have had all the elements of a Greek city: agora, temples, gymnasium, theater. Pergamum would eventually rival Athens as a cultural center. As a matter of fact, the sculptural style pulled out of Pergamum would galvanize Michelangelo and change the face of the visual arts forever. Pergamum was built on a series of slopes. It was engineered like this. It was dramatic, it was theatrical, and it was meant to be.
Today, the remains of Pergamum stand high above in modern-day Turkey, a spectacular monument to Greek urban engineering. The city seems to be clinging on this steep hill. It seems that the architects who built this city sort of took into account the topography in many ways, symbolically to start with, meaning that higher up were the palaces and temples. The city rises about 1,000 feet above sea level, which necessitated a series of complex and extensive terraces. In Hellenistic times, Athens was no longer the power center that it was before. There was a shift toward other cities of importance. In that vacuum, Pergamum rose to power. In some ways, it's an echo of the Acropolis of Athens, where the temples stand on a hill, a natural rock over the city, and no expense is spared in building splendid temples and splendid public buildings in Pergamum. And so Greek city planning begins earlier than Alexander, but it's taken to perfection in the Hellenistic period. Wherever you go, each of them has a recognizable institution. Each of them will have a Greek theater. Each of them will have Greek temples. Each of them will have a gymnasium. Each of them will have a agora, a marketplace come forum. The focal point of a Greek city could be found in its public marketplace, called the agora. Here, merchants would peddle their daily wares, and citizens would congregate to discuss the political issues of the day. Adjacent to the agora was the stoa, a simple structure that was the equivalent of an ancient indoor mall. The stoa consisted of a colonnade on one side with a back wall on the other, a shelter providing an open space that was still protected from the elements. The agora and the stoas were the economic, public, and political heart of the Hellenistic city, but its cultural soul lay in another engineering marvel, and was arguably the most important in Hellenistic cities: the theater. The theater is basically an Athenian invention. Drama is, above all, democratic. It develops in Athens concomitantly with the Athenian democracy. Theater was an essential and very important aspect of the Greek outlook to the world, how they thought of themselves and how they thought of the world. And I think to many people's opinion, is one of the great legacies that the ancient Greek civilization has bestowed upon us today. Theaters in ancient Greece were not only forums of social commentary, they inspired the Romans in their building of colosseums and set the standard of stadium design for the next 2,000 years. Separate your men by tribe, by clan, such that clan may bear aid to clan and tribe to tribe. Thus spake Nestor to Agamemnon in the Iliad. And those words might have been said here, because one of the great gifts of Greek culture to the world is theater and music. This is a Greek theater at Pergamum. It is the steepest of its kind. Now, a Broadway theater, and I've played in a few, holds between 800 or 900 people and maybe 2,000 if it's a musical house. This theater holds thousands and thousands and thousands of spectators. So how in the heck can an actor stand on that stage and project his voice such as that the spectator in the very last row at the back of this theater can hear what he's saying? Well, the answer is sort of an engineering feat. The theater, first of all, is dug out of the side of a mountain, and it doesn't need a very big substructure because the side of the mountain provides the support for these stone benches. Second of all, the theater is in a semicircle, and the semicircle gives way to an amazing sense of acoustics. You can stand on that stage and you can almost whisper, and someone in the very back row would hear you as if you were speaking right into his ear because the sound would bounce off the back wall. Third thing is that the actors wore masks. And these masks not only function as character, but they also function as sort of a megaphone through the lips. So these three elements combined, this theater would be a fantastic place to come and hear the Agamemnon performed by Aeschylus. I think undoubtedly the best preserved ancient Greek theater, the theater at Epidauros in the Argolid Peninsula in the Peloponnesus. Greek theaters were divided into three basic parts:
the theatron, or viewing area in which the audience sat, the orchestra, or dancing area in which most of the action took place, and the skene, a timber building set behind the orchestra. The skene and its flat roof were used for dressing rooms, as a backdrop, and sometimes for staging scenes. The theater at Epidaurus has 55 rows of seats and is divided into 3 horizontal seating sections. Stairs divide the sections of seats into separate wedges. In all, this giant theater has an estimated seating capacity of 12 to 14,000 people. But it's the acoustical engineering that makes the theater at Epidaurus clearly spectacular. If you're sitting up in the top row, you're a long way away from the stage. And the person who's down in the orchestra or on the stage looks quite tiny. And yet, you can have a conversation with that person with only a slight elevation of your voice. In just 10 years, Alexander had set the stage for Greek culture to dominate the world. But empires and their leaders eventually fall. Alexander was no exception. His untimely end would give rise to kings and kingdoms whose engineering feats would be considered ancient wonders of the world. 영상을 잘 보셨죠? 두아디라는 희생이란 뜻인데 7세기경에 리디아인들이 세운 도시인데 그 북쪽 무시아와 남쪽 리디아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역의 중심지고 경제학에서 그 길드락 하는 것이 벌써 이 로마 시대에 두아디라에 길드 조직이 있었습니다. 동업자 조합이죠. 염색업자들 길드, 양모업자들 길드, 이렇게 동업자 길드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출신의 자주물감 장사였습니다. 이 자주물감 장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그 비싼 물감을 말합니다. 신학적으로는 3세기의 몬타니즘이 이 두아디라 지방을 휩쓸었습니다. 자주물감에 대해서 다시 조금 부언을 하자면은 이 자주물감은 이 뮤렉스라는 조개에서 만들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개를 얼마나 많이 잡아야 이 물감을 그만큼 많이 축출하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값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 그램 자주물감을 살려면은 그 당시 경제 가치를 요즘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0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1,000를 요즘 주더라도 자주물감 1g밖에 못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비싸요? 그러니까 왕들이나 사제나 귀족들만 자주물감, 이 물감으로 들인 옷을 입었죠. 그래서 왕복이 자주색 옷이었습니다. 두로에 가면은 자주물감 공장터가 있는데 이 공장터 밑에는 아직까지도 옛날에 이 조개를 깨뜨려서 물감을 축출했던 조개 껍질들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폐허된 공장터가 자주물감 공장터입니다. 사대는 고대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야말로 부촌이죠.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 위치는 지금의 그 이즈미르 옛날에 서문합니다만은 거기서 대략 동쪽으로 160km 가면은 있습니다. 사대가 있던 곳은 헤르모스 계곡에 세워졌는데 에게해로부터 아시아로 물자를 운반하는 무역로고 조라스트교의 창시자 조라스트가 여기서 출생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 사대는 상당히 옛날의 부를 잃어버리고 퇴락한 그런 상태에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사대에 가보면은 이 사대 아데미 신전터고 이 큰 아데미 신전터 앞에 조그마한 비잔틴 시대에 지어진 채플이 있는데 이것은 장례식 채플입니다.
그리고 밑에 제가 이 사진을 일부러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이것은 제가 여러 번 가서도 발견하지 못했는데 마침 내가 갔을 때 고고학자 한 사람이 있을 때 제가 물어서 이 장소를 확인하고 사진 찍었는데, 여기 십자가가 많이 그려져 있죠.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아까 그 아우구스투스 이마의 십자가를 이렇게 교인들이 표시해서 신전을 폐쇄시킨 것처럼, 이것도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때 데오도시우스 황제가 십자가 표시를 하고 이방 신전을 다 문 닫게 했습니다. 그때에 기독교인들이 십자가 표시를 했던 흔적들입니다. 이 십자가 표시는 신명기 6장 9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하는 이 말씀이 구약 성경에 있는데, 이 말씀을 기독교인들은 십자가 표시로 이해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집 문설주의 바깥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듯이 이런 각 곳에 십자가로서 대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4대 비잔틴 교회 텐데, 여기 보면 반원형이 2개 나와 있는데, 이거 보면은 교회에 있던 자리에 다시 교회를 지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런 교회를 더블 처치라 그러는데, 이렇게 생긴 것을 앱스라 그래서 반원형으로 되어 있죠. 이것은 동쪽을 보고 있어요. 동쪽을 보는 이유는 예수는 세상의 빛이며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생각에서 유래했습니다. 그래서 비잔틴 시대 교회의 앞머리는 다 앱스로 이렇게 하면서 반원형으로 하면서 방향은 동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고학자들이 발굴할 때에 이 건물, 이 터가 어떤 종류의 건물 터냐고 찾을 때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일단은 교회 터가 아니었느냐 하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쪽을 파다 보면은 구조가 교회적인 구조, 예를 들면은 현관이 나오고 본당이 나오고 옆에 복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비잔틴 시대의 교회 모습의 일정한 양식을 설명하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 사대에는 금 재련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이 많이 생산되었고 팍토로스 강변에 금 재련소가 있었는데, 이사야 45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은밀한 보화를 고레스 왕에게 주겠다는 것이 이 사대의 금을 가리킨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 사대를 멸망시킨 왕이 바로 고레스 왕이거든요. 이 위의 그림은 금을 추조하는 모습을 새긴 것이고, 이 밑에 사진은 세계 최초로 금화를 만든 것이 리디아인들입니다. 바로 4대 리디아인들인데, 그 금화를 사대부근에서 발견해서 지금 마니사 고고학박물관에 있습니다. 세계 최초의 금화라고 볼 수 있죠. 유대인의 회당이 또 4대에 있는데, 4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은 예루살렘 밖에 있는 회당 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여기 율법을 보관하던 곳이 여기 위에 사진인데, 여기다 율법을 그땐 두루마리이기 때문에 말아서 여기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는 율법을 낭독하던 곳인데, 아래 사진이 여기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면은 여기에 율법을 낭독하던 곳이고, 여기 율법을 보관하던 곳이고, 이제 회당 내부고, 여기에 뜰이 있죠. 이게 안뜰이 되고, 이 현관 밖에 나오면 바깥뜰이 되겠죠. 그리고 회당의 뜰 사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그 뜰에서 회당 본당으로 들어갈 때는 결례통이 있어서 물을 담아놓고 손이나 발을 씻고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회당의 바닥은 모자이크로 되어 있습니다. 모자이크로 됐단 말은 그만큼 유대인들이 그때에
이 회당을 잘 지을 경제적인 여력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벽은 대리석으로 됐다는 것은 역시 그 부하게 회당을 지었던 것을 알 수 있죠. 밑에는 율법을 낭독하던 강단입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 체육관이 회당 옆에 있는데 체육관 뒤에는 또 목욕탕이 있습니다. 목욕탕은 탈의실, 냉탕, 온탕, 전기탕, 요즘 고급으로 갖춘 목욕탕 이상의 시설을 그 당시에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 시대의 체육관은 김나지움이라 그래서 부유한 유대인들은 자식을 유대인 학교에 보내지 않고 그리스 학교에 보냈습니다. 그리스 학교를 나와야 행정관이 될 수 있고 그리스를 잘해야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 시대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또 김나지움에서는 체육, 음악, 문학, 법을 가르쳤고 체육 시간에 옷을 벗고 운동을 했기 때문에 할례를 받은 아이들이 주변에 놀림을 받았으므로 유대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할례를 시키지 않았을 뿐 아니라 이름도 야손 등 그리스 이름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런 경향은 그리스 시대에는 그리스식으로 했고 로마 시대에는 또 로마식으로 바꿔야 되었지요. 그래서 바울도 로마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길 밑에 페르시아의 왕의 길이 있는데 이 사대 앞에 있는데 사대에서 페르시아의 수도 수사까지 이어지는 왕의 길로서 약 3,000km나 됩니다.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 왕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버지 다리오 1세가 이 길을 닦고 그리스 원정에 나섰지만 마라톤 전쟁에서 패하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은 BC 516년 다리오 왕 때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닦았던 다리오 왕과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했던 다리오 왕이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마라톤 전쟁을 했던 다리오 왕이 같은 인물이고요. 그 다리오 왕의 아들이 크세르크세스 1세인데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죠. BC 480년 이 길을 지나 그리스 정복에 나섰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했습니다. 수산에서 사대까지 이르는 왕의 길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수산이고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 여기서부터 사대까지 이르는 이 3,000km의 길을 페르시아의 왕의 길을 합니다. 빌라델비아는 형제사랑이라는 뜻인데 버가모 왕국의 아달루스 2세가 동부 진출 기지로 이 지역에 도시를 건설하고 그의 형인 유메네스와의 형제사랑을 기념하여 빌라델비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책망을 받지 않는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이 지방에 생산되는 포도주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성찬식 포도주를 무료로 제공했다는데 요즘도 이 지방은 포도 생산 지역입니다. 지중해 포도가 당도가 아주 높다는 것은 세계적이죠. 요즘도 이 지방에서 당도가 높은 포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터에 가보면은 큰 기둥 3개만 남아있는데 기둥이 다른 교회보다 큽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역이 지진 지역이기 때문에 지진 방지 설계를 통해 가지고 건물에 비해서 기둥을 아주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도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이 큰 기둥, 큰 인물 그런 뜻이죠. 라오디게아를 이제 살펴보면은 라오디게아는 안티오쿠스 2세가 이 도시를 세우고 그의 아내 라오디케의 이름을 따서 붙인 도시입니다. 지형적으로 높은 언덕에 있는 히아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가 수로를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흘러들어왔으며 라오디게아 오면 차지도 덥지도 않는 물이 됩니다. 반대편 산에서 차가운 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 오면은 그 물은 또 미지근해집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오는 물은 다 미지근합니다.
이 물들이 수도관 탑을 통해서 각 도시로 공급되죠. 그러니까 물은 차든지 덥든지 한 성격이 없고 전부 미지근했기 때문에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신도들의 신앙이 이 라오디게아 물같이 미지근했다는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목화밭이 많고 콜로니온이라는 안약 생산지로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네 눈 먼 것을 보게 하라 하는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충고로 들려진 말씀인데, 그 사람들이 아는 형편에서, 그 사람들의 처한 형편에서 그 사람들이 아는 비유로 충고하고 설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와 히에라폴리와 골로새는 이 세 도시가 삼각형으로 서로 마주보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는 18km, 히에라폴리에서 남쪽으로 7km 떨어진 300m 고도의 언덕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도시가 이렇게 삼각형으로 서로 마주보고 볼 수 있는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서로 문안하며 편지를 돌려가며 읽으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서 16절 보면은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룸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에서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라오디게아의 중심 도로를 사진 찍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것이고 아직도 발굴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라오디게아 시장터고 라오디게아 물 분배관입니다. 각 도시로 물을 분배하는 이 분배 파이프, 디스트리뷰션 파이프입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는 수도관인데 이 산에서는 찬물이 이 수도관을 통해서 라오디게아로 오면 더워져서 미지근해지고 또 도시로 흐르는 수도관도 여기 있고 수도관 모습입니다. 로마 시대 때 관들입니다. 그 다음에 온천수를 흘러내려 보냈던 히에라폴리의 유황으로 이 흰 솜과 같은 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유황이 이렇게 풍부하게 많이 흘러서 솜처럼 생긴 성을 이룰 정도로 온천수가 풍부하게 흘렀던 것이 히에라폴리입니다. 라오디게아에서 히에라폴리를 바라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여기에 조금 전에 보았던 흰 솜성과 같은 이것이 여기서는 아주 작게 이렇게 보이죠.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에서 골로새 쪽으로 본 방향에 달이 떠 있습니다. 그 밑이 바로 골로새입니다.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는 사실 지금 발굴이 안 되어서 이렇게 언덕, 높은 언덕, 이것을 테일이라고 그러죠. 이 높은 언덕만 남아있는데 이것을 이제 발굴해서 파헤치면 이 속에 도시의 모양이라든지 유적들이 나오겠죠. 지금 현재는 그저 이렇게 언덕만 남아있고 이런 모습으로 남아있는 것이 골로새 지방입니다. 오늘은 끝까지 하겠습니다.